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가 레위 1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성도덕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그런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곡기를 끊으면은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만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먹습니다. 왜? 우리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1장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레위기 11장에서는 먼저 먹는 식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신 것처럼 번성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주셨습니까? 성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욕에 대한 규례를 정하여 주심으로써 성적인 타락을 피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1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한 개인의 그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더러워지고 또 그러한 땅이 성적으로 타락된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우리가 그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참 그곳에 얼마나 그러한 그 동성애가 가득하고 정말 참 심각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또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까운 도시 폼페이 도시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불과 유황으로 그냥 다 완전히 진멸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그 도시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되어 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제 지금 막 그 폼페이를 갖다가 이렇게 발굴하는데 보면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발굴물 속에서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의 타락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남겨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이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 상용구가 11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놓고 뭔가 이제 얘기를 건넬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누구야? 내가 내 아빠지. 나는 너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들을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이게 그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 앞에서 나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야, 나는 너의 아빠야. 너 알지? 나 너 아빠인 거. 나 김석태인데 너 아빠다. 그럼 예, 맞아요. 우리 아빠 맞아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내가 너 아빠로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할 거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18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아빠야. 나 아빠 맞지? 나 아빠 맞다? 아빠가 너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이것은 정말 꼭 지켰으면 좋겠다.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게 되어지고 터에 던져지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꼭 지켜야 될 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또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3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그만큼 중요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 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성막을 다 준비하고 1월 첫날 1월 1일 그러니까 일날 성막을 딱 이제 1년 만에 성막을 딱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석곤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를 갖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교육과 그 다음에 삶의 그러한 경험들을 지금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입니다. 한 2년 되던 해에 이제 성막을 이제 그들이 걷고 장막을 걷고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한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제사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시내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뭘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6일 동안 가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은 거두지 않고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여기에서 다시 뭐냐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지 않느냐. 우상 숭배가 심한. 근데 모든 고대나 현대나 이런 우상의 그런 우상 숭배의 전형은 다 뭡니까? 이 성적으로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모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은 거의 다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그 앞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알신은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 앞에서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같이 그냥 거기서 성행위를 행해서 바알신으로 하여금 흥분케 해서 풍년을 갖다 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똑같죠.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한 그 죄악성은 얼마나,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그건 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정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내에 들어와서도 딱 그들도 보면은 그들의 그러한 그 여신들, 사제들, 딱 그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그런 창녀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그러니까 결국 봄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결과를 갖고 온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들이 그런 풍속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타락되어졌는지 이런 행위들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행위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염려해서 미리 그것을 말씀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사를 갖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이 땅에 살았던 고대사를 쭉 연구해 보면은 특히 고려시대라든지 또는 신라시대 때에는 굉장히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얘기할 땐 그건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그만큼 타락되어지고 문란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특히 이게 신라의 화랑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들을 갖다 행했어? 이런 게 가능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해라 이렇게 주시는 이런 율법과 규례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요, 얼마나 그러한 성적으로 타락되어진 삶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상에 만연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세상을 갖다 지배하니까 세상이 성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건전해졌고,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또 조선시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뭐랄까요?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바탕하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성적인 그러한 타락에서 이 사회를 갖다가 딱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제사법과는 큰 갈등이 있었지만 삶의 영역 안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 매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사회가 성적으로 팍 타락되어진 상황이었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이 100년, 200년, 300년 이걸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 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요즘 얘기로는 개방된 것고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가리키는데 거기서 그 성적인 것의 타락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거기서부터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사회 전체가 다 그런 것에 그냥 성적으로 너무 그냥 문란하고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을 지키는 이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회는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500년이라는 시간에 그런 조선의 유교적인 배경 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왜 이런, 왜 누구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문의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 그런데 당장 일본만 가도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 사회는 훨씬 더 우리하고 다양해서 뭐 정말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사촌뿐이겠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그 뭐 지역 축제라는 것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된 모습. 뭐 저 유럽의 또 저 남미의 뭐 리오 축제 뭐 이런 거 보면 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다 타락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적용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너희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아빠인데 너 이거 정말 이거 지켜야 된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출애굽해서 이 율법과 규례를 직접 받고 하나님께서 막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번개로 막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서 타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이 다음 세대 몇 세대 지나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가르셨다고? 정말 그게 정말이야? 역사적인 사건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믿으려 들지 않는 분명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 거기에 사는 7족속을 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배경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하고의 바로 이어지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와서 당연히 할 게 뭐겠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병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멸하고 심지어는 동물도 다 멸하고 왜? 보니까 여기서 어떤 짓을 했어요? 수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물들까지도 이미 다 더럽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 배경은 바로 이러한 그 성적인 타락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규례를와 법도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까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다고 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은 당연한 것은 우리 영생하고도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사는 이 시간 그냥 7, 80의 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다 말이야.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여러 길이 있어서 뭐 부처를 갖다가 섬겨도 또 알라를 섬겨도 뭐를 섬겨도 다 그렇게 해갖고 참 구원은 다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범신론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한 17가지, 18가지를 갖다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그런데 가끔 우리 사회는 그래도 어쨌든간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많이 우리가 참 그래도 6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성적으로 참 이렇게 건전하게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혹 그러한 이런 그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보면은 뭐 여기에 우리가 입으로 다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가증한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 있어서 참 도전이 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22절입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회 세상은 아니다. 동성애가 뭐가 죄냐?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이 동성애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는 동성애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법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뭐 그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잡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벌써 2000년도부터 계속 지금 7, 8차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법을 상정하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 그 법을 갖다가 세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 사회를 보면 이미 그러한 동성애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 이제 조사할 때 부모 이렇게 father, mother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parents 1, parents 2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고 얘기해도 이것도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성차별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자기의 동성애자들을 볼 때는 아빠,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성적인 차별이라 그렇게 해갖고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father, mother가 없어지고 그냥 가족, family 1, family 2 이렇게 가나요? 하여튼간 전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뽑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언제든지 이게 동성애자들이 표를 갖다가 늘 그동안 의식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네를 지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 몰표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표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이 붙고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큰 수의 차이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갖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입법 예고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국회에 그 입법 예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갖고 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10만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그냥 자동 폐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7,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입법 예고가 되면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반대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법이 통과를 안 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이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일단 700만 또는 1000만의 숫자가 계속해서 잘 그것을 방어해 나간다면은 한동안은 좀 방어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서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 그냥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와 그다음에 하여튼 하나님 동성애는 이건 여기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자꾸 얘기만 해도 이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어긴 거다 해서 목사를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계속 때리고 그런데 이 벌금을 갖다가 우리가 묻는 한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과연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참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그래서 가족, 부모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벌써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초등학교 교재를 갖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김송희 권찰님은 보셔서 알 겁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성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요. 동성 간의 성교하는 법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느냐, 한번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니,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왜? 지금 이 교육청 우리 경기도 교육을 갖다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옹호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교육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정말 그러한 동성 간의 그 성교를 갖다가 가르칩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심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남자아이들 보고 너 한번 여자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되고 싶지. 너 정말 남자니? 너 혹시 여자가 아니니? 그래서 성적인 그런 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갖다가 자꾸 혼동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로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철저하게 그러한 500년 동안의 유교적인 바탕과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쉽게 우리가 용납지 않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워낙 문화 자체가 그런 성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용납하던 그런 시대를 그렇게 문화적으로 내려온 사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참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막아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질 텐데요. 그것이 우리 이제 시온 형제님의 자녀들이 자랄 때, 우리 영록이 자녀들이 자랄 때 겪게 되어질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대, 30대들이 굉장히 깨어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우리 특별히 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그러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26절 그러면 너희는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음행이나 이런 성적인 타락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음행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짓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말 가장 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철저한 당부를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가 참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봅니다. 온갖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참으로 우리에게 참 성적인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도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성결하고 신실하고 아버지 순전하여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가 아버지의 동성애로 인하여서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온갖 악행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를 흔들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봅니다. 주여 저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저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